예수님께서도 70명을 불러서 두 사람씩 짝지어 전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선교 보고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광교회 선교 설립 40주년 뜻깊은 기념주일인 지난 주일에 10번째로 단기 선교 32명이 태국으로 출발해 갔습니다. 주일 3부 예배를 마친 후 성도들의 전송을 받으며 출발한 저희들은 인천공항에 가서 밤 9시 비행기를 타고 인천에서 방콕까지 3,670km 5시간 30분 비행 끝에 태국의 수도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대기하던 전세 버스를 타고 2층 버스로 되어 있는 버스를 타고 밤새 11시간 버스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북부 지역의 치앙마이라고 하는 대구의 두 번째 큰 도시입니다. 그곳에 도착하여 치앙마이 교회에 가서 치앙마이 대학에 전도하고 또 시장에 가서 전도하고 우리 이유식 목사님 나팔과 또 이유식 목사님과 함께 전도하러 다니시는 성남의 고등학교 선생인 이종덕 집사님 함께 이번에는 아주 상나팔을 불면서 앞세우고 전도하고 공연도 하고 워십도 하고 돌아와 7시에 저녁 먹고 8시 반에 교회에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하고 또 우리 학생들 준비해간 무언곡 또 블랙나이트 그리고 워십 학생 댄싱 공연 그리고 현지의 치앙마이 교회에서 준비한 공연도 함께해서 10시 반쯤 아마 끝난 것 같습니다. 이래서 화요일까지 일정이 끝났습니다. 긴 시간 버스 안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 셈입니다. 화요일에는 아침 5시 30분에 기상하고 다시 그 위쪽에 있는 4시간 더 올라가는 치앙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치앙라이에 도착해서 요셉의 집 교회 우리 장성영 선교사님이 그곳에 선교하고 계시는 곳에서 또 시장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점심 준비한 점심을 맛있게 먹고 산족 마을을 향해서 갔습니다. 이 산족 마을로 가는 도중에 쿵란이라는 곳에서 전도하고 메콩강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강줄기를 옆으로 끼고 계속 올라가는데 그 메콩강 건너편에는 라오스라는 나라입니다. 바라보고 계속 진행해서 산족교회 반능교회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예배 드리고 또 공연도 하고 여기서도 역시 블랙라이트 무언거 또 그리고 워십 댄싱 설교 우리가 준비해간 모든 공연을 거기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몽족 전통 복장을 입고 또 그들도 준비한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저녁을 먹는데
그런 산골이기 때문에 음식이 우리 학생들 입에 딱 잘 맞다고 아주 어느 때보다 맛있게 밥 저녁 잘 먹고 그리고 쉬었는데, 그 산족이라는 말은 옆나라 옆에 있는 나라 라오스라는 나라 공산 국가이죠. 그런데 원체 가난하게 사니까 살기 힘들어서 우리나라 탈북자처럼 라오스를 탈출해서 태국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넘어온 사람들이 국적이 없으니까 어디 취직도 못하고 어디 가서 마음 놓고 살 수도 없으니까 이렇게 높고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자리 잡고 사는 바로 그들을 산족 마을이라 그러는데, 동네 이름은 반릉교회라 이렇게 이름 지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국적이 없으니까 직장도 가질 수가 없고 태국 국민이 아니라서 태국의 혜택도 보지 못합니다. 산골에 들어가서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지으면서 그렇게 사는 약 한 30가구가 산 비탈에 집을 짓고 살더라고요. 이런 곳에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갔다는 뜻인데, 참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하고 또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기는 전기도 없어요. 자체 발전기나 아니면 태양열 가지고 전기를 잠깐 켜는데 전력이 약해서 전자제품도 쓰지 못하고 저녁 9시면 무조건 불 끄고 자야 돼. 그래서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얘기해요. 9시에 불 끄고 자서 애기들이 많다고. 이 불 없는 깜깜한 곳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거기는 아이부터 어른부터 전도사님까지 다 맨발로 댕겨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어놨는데도 그 바깥에 맨발에 갔다가 교회 안에 맨발로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전부 먼지투성이. 이런 곳에서 우리가 자고 준비해 갔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라면 한 박스 하고, 거기 또 산족 마을이지만 아이들이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학용품을 준비해 갔습니다. 우리 지역분 사모님이 어떤 분에게 얘기해서 학용품, 학생들이 쓰는 학용품 약 한 50만 원어치를 기증받아서 가져갔는데, 여기 이제 전달식을 했습니다. 전달식을 전사님이 다 받아가지고 놨는데, 우리들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뛰어다니는, 자기들 준 것을 자기들 잘 챙기지는 않고 그냥 놔두고 그냥 또 뛰어다니다가 보니까 끝나고 우리들이 아이들 보고 자, 짐 챙겨 실어라 그랬더니 그것까지 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덜쳐보니까 그게 다시 왔어. 그래가지고 이게 그만 다시 왔구나 그러면 돼. 어떡합니까? 큰 높은 산골에서 다시 가서 전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태국에 있는 짜보 신광교회 전광훈 선교사님을 오시라고 그래서 우리와 계속 끝까지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물건 사는데도 말을 모르니까 같이 도움도 하고, 또 태국을 7년 8년 살았지만은 그렇게 구석구석 다녀보지를 못했다고 그래서 함께 경험도 할 겸 같이 다녔어요. 같이 다니는데 그 선교사님에게 비행장에 와서 다시 줬습니다. 이거 들고 가서 거기 전달해라. 대단히 무거워요. 그걸 타고 그 멀리까지 가서 전달하는데, 방콕이라는 곳에서
치앙마이까지 거리는 버스로 11시간 타고 갑니다. 또 치앙마이에서 치앙라이라고 하는 과지는 4시간 타고 갑니다. 그러면 전광훈 선교사님이 그 보따리를 들고 많은 박스를 들고 뒤돌아가면 11시간, 4시간, 14시간을 버스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고 또 산종마을까지 또 가서 전달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우리가 주었던 것이니까 그렇게 돌려주겠다고 산종마을 그 교회에다가 전화를 하고 다시 부탁을 해서 아마 지금쯤 가지고 올라가서 치앙마이 교회에서 오늘 예배 드릴 것 같습니다. 산종마을을 떠나 돌아오는 길에 산 아래 내려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산들이 전부 발 아래 있는 거요. 마침 구름이 없었습니다만 구름이 있는 날에는 그 사람들은 구름 위에 다닌답니다. 그렇게 높은 산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라오스에서 탈북하듯 넘어와서 태국의 국민이 아니면서 사니까 그런 곳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어요. 우리가 차를 타고 산을 바로 똑바로 올라갈 때는 마치 차가 올라가다가 뒤로 넘어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약 한 70도 각도 정도 되는 그런 가파른 그런 산에 우리가 도착할 때는 밤이라서 잘 몰랐는데 아침에 밝은 날에 보니까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곳에 30가구가 모여 사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서 거기 30가구의 사람들은 거의 다 예수 믿어요. 근데 자기들이 전깃불을 끌어다가 설라면 서는데 멀리서부터 전주를 박아서 여기까지 불을 가지고 오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그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어느 단체에서 도와주면 그런 건 가능하답니다. 나라에서 허락한답니다. 돌아오는 길에 피타길이라는 교회에 들려서 잠시 기도하고 또 선교비 전달하고 랍방역으로 우리는 가는 길이었습니다. 랍방역이 어디냐 하면 치앙라이 옆에 있는 그런 역인데 거기서부터 기차를 타고 이제 방콕으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오고 가는 길에 보면 길 옆에 산불이 난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타지를 않았어요. 많이 타봐야 한 100평 혹은 200평 타고 말았고 아니면 그저 한 몇십 평 타다가 말았어요. 선교사님이 설명하기를 땅의 기류가 상승 기류가 있고 하강 기류가 있는데 우리 한국과 미국 같은 데는 상승 기류이기 때문에 불이 나면 계속 타고 번져 나가지만 태국은 하강 기류이기 때문에 위에서 누르는 기운이 있어서 불이 붙어도 퍼져 나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나가다가 저절로 꺼져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다 뭐 좀 태우고 싶으면 그냥 불 붙여버리고 어디 가버린대요. 그럼 저절로 꺼져버리니까 퍼져나가지 않으니까 그런 설명을 해주더래요. 랍방역으로 와서 밤 기차를 타고 방콕으로 이동하는데 침대 칸입니다. 아래 위로 이렇게 해서 보통 그곳에서 방콕까지 기차로 10시간 간다는데 설명하기를 보통 10시간이지만 10시간에 가는 일이 없고 한두 시간 지연됩니다. 그러더니 우리는 2시간 더 지연돼서 12시간 기차 타고
방콕으로 돌아왔어요. 우리를 태울 이청버스는 되돌아서 벌써 우리 앞에 방콕에 와서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참 바다라는 곳으로 가서 지친 우리 대원들을 좀 해수욕 좀 하고 쉬게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는데, 그때 가면서 방콕 중심부 외곽 고속도로를 타고 갔습니다. 방콕은 정말 1,000명 넘어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대도시입니다. 높은 빌딩들이 줄비하게 서 있는데 그중에 제일 높게 서 있는 84층 빌딩이 있습니다. 그 빌딩을 우리나라 LG 건설에서 지었답니다. 그걸 보니까 제일 큰 건물을 우리나라에서 지었으니 마음이 뿌듯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봐도 삼성, LG 전자제품을 파는 곳은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태국에는 자동차도 그렇고 무슨 길거리에 LG 혹은 삼성 전혀 간판을 볼 수가 없어요. 일찍이 일본이 상권을 다 장악해서 다른 데서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아주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 광고도 전부 일본 차, 전자제품 광고도 전부 일본 거, 가다가 우리 어디 내려가지고 잠깐 전도하는 그 곳에 가게 안에, 밖에는 없고 가게 안에 LG, 삼성 간판이 붙어 있고 전자제품 파는 것을 봐서요, 참 반가우면서도 어떻게 먼저 자리 잡은 사람에게 나중 사람이 치고 들어가서 자리 잡는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구나. 일본의 제품들은 사양길에 접어든 것이 많고 우리 한국의 삼성이나 LG는 뜨는 제품으로 세계 각광을 받는데도 이미 일본 사람이 자리 잡은 곳에 치고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바다에 가서 12시간 기차 여행을 피곤함을 거기서 해수욕하고 바나나 보트도 타고 그러면서 우리 대원들 푹 쉬었습니다. 그리고 노뿌롱 교회로 이동해서 시장에서 전도하고 어느 때보다 사람도 많고 전도 잘 아주 재밌게 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교회로 돌아와서 역시 예배 드렸습니다. 설교하고 나팔 불고 또 워십에다가 우리가 준비한 모든 공연을 그 교회에서 다 마치고 잠을 자는데, 그 지역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면단이 또 소재지인데 그 지역의 면장이 우리들의 숙소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 그래서 목사 내외는 그곳 목사님 사택에서 자고 우리 대원들은 전부 그분이 제공한 숙소로 간다고 차 타고 다 이동해 갔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 서재에 있는 침대에 이제 우리 두 내외는 잘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우리 대원들이 잠자는 숙소로 오라고. 여기 와보시면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요. 그 나라 형편에 뭐 너무너무 좋은 게 뭐 얼마나 좋은 게 있겠나. 그동안 산골에서 자고 흙에 자고 그랬으니까 좋다고 하겠지 생각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건물은 면장이 특별히 지었는데 그 동네에 참 어울리지도 않는 건물이더라고요. 이 펜션처럼
방이 적어서 그렇지 아주 최고급 호텔 같은 그런 모습의 아주 건물을 지었는데, 그날따라 교회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손님 아무도 안 받고 전부 비워서 통째로 다 우리에게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방도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서 차를 보냈더라고. 타고 갔더니만은 정말 최고급 호텔처럼 그렇게 아주 훌륭하게 찬란하고 아름답게 지어놓은 그런 숙소였어요. 우리 32명 나는들이 마지막 하나님이 크신 위로와 축복이라고, 우리 계속 차 타고 다니고 너무 고생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줬다고 너무 좋다고 그냥 야단나 밤새 잠도 안 자고 그냥 뛰어다니고, 버스로 11시간 방콕에서 치앙마이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4시간 치앙라이로 가고 그 다음에 또 4시간 다시 치앙마이로 내려오고, 그래서 버스를 몇 시간 탔습니까? 19시간 탔어요. 19시간. 버스를 19시간. 그 다음에 기차를 12시간 타고 내려왔으니 모두 기차하고 버스하고 탄 시간이 31시간이요. 지칠만도 하지요.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편히 잘 쉬었는데, 그 면장이라는 분이 밤에 12시쯤 돼서 나갔다가 이제 우리 대원들이 있는 데로 들어왔는데, 이 면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어떻게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하는가 그랬더니 안 믿는 사람이래요. 그 집에 가보니까 뭐 불상 만들어 놓고 이런 다 있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들에게 그런 일을 제공하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가 갔던 농부롱 교회라고 하는 아주 예쁘장한 교회, 2층으로 잘 지어진 교회인데, 그 교회를 이 면장이 건축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 면장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예요. 48살 묵은 여자예요. 근데 여자가 건축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 교회를 맡아서 이분이 지었대요.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교회 지을 때는 면장도 아니었어요. 그건 투표해서 면장을 뽑는데 그 교회 봉헌식을 한 것이 2년 전이라요. 2년 전이면 그 2년 사이에 면장 뽑는 날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당선됐으니까 교회 짓고 면장 되고, 또 건축업의 축복을 어떻게나 많이 받았는지 감사하다고, 본인이 그런데요, 내가 복 많이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 건축 교회를 지으면서 바닥에 도끼다시를 못했던 중단한 공사를 그냥 자기가 공짜로 다 해줬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 도끼다시 너무 예쁘게 잘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 온 손님이라 그러니까 아주 자기 그 호텔을 아주 통째로 내서 제공하면서, 그래서 그런 설명을 듣고 면장이 왔기에 우리가 참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서 한국에 한번 오라고 그랬더니 금년 4월 달에 올 일이 있대나요? 그래 4월 달에 오면은 우리 교회 초청하겠다고, 그리고 우리가 연락해 주면은 공항까지 아주 피켓 들고 나가서 대환영하겠다고 그랬더니 웃으면서 연락이야 하겠습니까? 무슨 거기 단체로 왔다가 단체로 가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주 정말 너무 고맙게 그렇게 해서, 그래도 왜 그분들이 예수를 안 믿느냐? 그 지역은 전부 불교로 다 짜여져 있어가지고 그런 분위기에서 이 산골 마을 그런 데 사람이나 예수 믿지, 정말 지역에 같이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불교 신자고, 뭐 길거리에 절이 너무나 황금빛 색깔로 많이 지어져 있었고, 길거리에 부채 뭐 이렇게 섬기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일본의 그런
800만 기라 했던가, 그렇게 많은 신들과 똑같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혼자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은 예수 믿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그분이 예수 믿게 하자, 이제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동남아에 가면 수상시장이 있어서 배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뭐 팔고 사고 하는 거기에 들러서 우리도 체험을 하고, 그리고 기념품 같은 것도 사고, 그리고 우리를 일주일 동안 안내했던 바나나나무 교회 김철수 선교사님, 지난번에 우리 교회 잠깐 와서 설교했던 그 선교사님, 교회로 가는 길에 또 동네에 들려서 나팔 불고 전도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잠깐 예배드리고 공항으로 이동해서 밤 11시 35분 비행기로 역시 5시간 30분 날라서 인천공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아침 일찍이 마중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환영 꽃다발을 받으면서 그렇게 무사히 우리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선교가 땅 밟기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120년 전 토마스 선교사 같은 분은 28살 한국 땅에 와서 평양 대동강변에서 예수 믿으라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포졸의 칼에 맞아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복음이, 그 순교 끝에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 될 정도가 됐다면, 이게 땅 밟는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전도가 되겠냐? 그러지만은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성만 계속 돌아.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우리는 가서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여호수아의 방법도 말하지 마라. 그냥 밟고 돌아라. 그래 돌았는데 성이 무너진 것 보세요. 여러분, 땅 밟기 선교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낸 방법입니다. 이번에 신광교회 선교단은 32명이 태국에까지, 그런 오랜 시간, 모두 31시간 버스, 기차, 거기다가 비행기 11시간, 태국 본토가, 원 본토는 방콕에서부터 좌우의 치앙라이까지가 원 길입니다. 그 다음에 꼬리처럼 길게 있는 그것은 또 다 합하면 굉장히 길지만은 우리는 방콕에서부터 치앙라이까지 그 횡단하듯이 하면서 땅 밟기를 시행했습니다. 선교란 과연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선교 나가면은 그때마다 정말 체험해요. 이번에 몽골, 태국은 안 가셨지만은 전에 몽골 가셨던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계십니다만, 언젠가 7월 라담 축제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갔었을 때 그 울란바토르 그 안에 나팔 불고 전도지 뿌리고 돌아다니면서 마음껏 전도하고 소리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왜 그랬느냐? 라담 축제로 들떠 있어서 우리도 그냥 막 그래 하면 되는 줄 알고
모르고 했어요. 모르고. 그러니까 무식이 용감이라 이런 말 있잖아요. 나중에 두 번째 가서 그래 한다니까 선교사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말리더라고요. 나 쫓겨나간다고. 그럼 그때는 왜 그렇게 했냐 그래. 나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 하면 안 되는 걸. 이번에 태국의 선교가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돌아오게 된 것은 첫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참여하고 고생한 우리 대원들의 수고가 있었고, 세 번째는 기도하며 동참하고 열심히 준비하며 헌금도 하고 또 물품도 기증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해요. 틀림없이 태국의 복음의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태국 사람들의 인간성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친절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교의 나라인데도 다른 기독교가 나팔 불고 전도해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쪽 동남아 지역에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데는 태국밖에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전도를 그쪽으로 선택해서 갔던 건데, 불교의 절은 가는 곳마다 그렇게 최고로 잘 짓고 아름답게 짓고 황금 색깔로 만들어 놨는데 교회는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어디 교회 십자가 있는가 사방 버스 바깥으로 쳐다보며 갔는데도 내가 그동안 있는 동안에 우리가 다닌 교회 외에 십자가 붙은 교회 3개밖에 못 봤어요. 이 교회를 또 태국을 위해서 우리 갔던 대원들도 그러하지만 여러분들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 많이 해서 이런 나라가 복음화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번 우리 선교를 계기로 해서 삭이 나고 움트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